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11월 3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539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입니다. 찬송가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자꾸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협잡입니다. 빛을 향해 걷다가도 자꾸 어둠에 이끌리기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버릇입니다. 문제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도 예리하게 느껴졌던 아픔이 견딜만 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은 무뎌집니다. 더 이상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무뎌짐이 타락의 전조라면 자기 합리화는 몰락의 시작입니다.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죄라는 단어가 점점 불편하게 여겨지고 왠지 고리타분한 교리의 언어처럼 생각되는 순간 우리 영혼의 전락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문제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이성복 시인은 인류 역사에서 귀한 분들은 모두 자신을 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서 하인이란 아랫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아래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야 해요. 시인은 이런 말을 한 후에 글쓰기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글쓰기란 오만한 우리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글쓰기가 이러할진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지을까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보짓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태만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풍랑을 만날까 무서워 출항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데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생은 실수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정북을 가리키는 나침판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잃는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지향한다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이끌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영혼은 수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어둠에 자주 매혹됩니다. 물에 비친 형상이 일렁이며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듯 형체가 불분명한 매력은 우리 영혼의 질서를 해체하고 혼돈 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죄의 심연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상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에 나오는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는 도전이 되기도 하지요.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이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고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고백했다면 그를 닮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목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이라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